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는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앞부분 이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어떤 10가지의 그 총론이라고 하면 그 뒤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 24장까지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한 70가지의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다 기록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언약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그 언약서의 가장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이 여행, 이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면서 처음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준 그렇게 10가지로 정의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 70여 개에 달하는 일련의 어떤 율법들을 주시죠. 그게 24장까지 연결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 지난 시간에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십니다. 그 현현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배의 완성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방법대로 때를 따라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토대를 닫으실 때에 그 첫 번째로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예배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불러낸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바로 증거다 이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어나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목사님, 그럼 난감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예,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땅이 흔들리는 등등.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어요. 그것은 들었어요. 자,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현존을 보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그 시내산까지 오기의 여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건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리 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집에 혹시 불상 있으신 분들은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의 형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없으시군요. 그래요.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그런 이방신의 형상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우상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20장 4절의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나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중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역시 훌륭한 꿈심 가족들. 4절에 보니까 4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2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우상이라는 건 그래, 여기 앞에 보면 소래산 있는데 소래산 올라가다 보면 절이 하나 있죠. 여러분, 거기에 앞에 보면 금으로 이렇게 도금된 엄청 큰 그 불상이 있습니다. 날 좋은 날은요, 햇빛이 이렇게 쫙 찌면 저희 교회 테라스에서 이렇게 딱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보여요. 예. 우리는 쉽게 우상하면 그런 이방신들의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상의 실체는 너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고 어떤 신상들을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등등등,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만들고 무언가를 자꾸 찾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막 율법의 어떤 그런 막 부담감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그래 내가 말은 어쨌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주어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부담감, 아니면 때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이거 비슷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지성 드려서 올해 우리 자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문 열려지고, 등등등등등.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예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나를 위하여서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한 것 내가 제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로 함께 모여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가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까지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24장이 지나가면 여러분 마지막 출애굽기 뒷부분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이제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40장까지 얘기가 끝나요.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성막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는 성막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토단을 쌓으래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이 토단을 쌓아라, 이 토단이라는 얘기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딱 나왔다 사라집니다. 어디에도 토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쭉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성막이 이루어지기 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이 토단을 이야기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토단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미스바 아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히브리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스바 아다마. 자, 다시 한번요. 미스바 아다마. 자, 미스바는 단 이런 것을 말하고요. 아다마. 여러분 혹시 아다마? 예? 지금 저희는 히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음이 여러분 너무 잘하는. 야, 역시 우리 꿈심는 성도님 너무 수준 높아진 것 같은데. 자, 무슨 말하고 여러분 비슷해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토단. 예. 그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다고 표현해요? 너무 좋았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지금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죄가 그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순전함, 순수함, 그 상태였거든요. 이 토단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어지지 않은, 우리 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그 메뉴들을 시키는데 어느 순간 가만 생각해 보면 다 그 맛이 그 맛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조미료, 첨가물들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맛이 그 맛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인위적인 어떠한 것이 가미되어지지 않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방의 신전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가 살다가 지금 나왔어요? 애굽에서 살다 나왔거든요. 애굽은요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위한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영화 같은 데나 뭐 이런 자료들 이런 거 보면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단들의 그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제단들은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요, 이 토단이라는 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흙을 쌓은 둔덕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잘 믿음이 안 가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기술과 지혜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애굽이란 나라도 그냥 마치 하루살이 딱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단치고는 너무 보잘것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볼품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사람의 뭐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순전함을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 교회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현대 시설이 되어 있고 너희가 나를 찬양할 때는 얼마나 비싼 악기를 사용하고 얼마나 전문가들이 와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음악에 되게 관심이 있고 또 뭐 어쨌든 나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찬양 사역, 뭐 예배 사역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사역들 해오면서 뭐 이렇게 음악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요, 막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 음악들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가대가 됐든 뭐 어떤 교회들 뭐 중찬팀들 됐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것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이라면 너무 좋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우리 이거 막 이거 이렇게 좀 뭐 잘 안 되는데, 야 이거 우리 예배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찬양팀들도 막 연습하다가 막 그 좀, 야 오늘 그 레퍼런스 준 대로 좀 연습 잘 송폼이랑 해갖고 하와. 야 이거 잘 안 되는데, 야 그 곡 빼.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공교히 연주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skillfull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더 잘 해야 되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듬어진 정, 망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머라이어 캐리 같은 사람이 찬양팀 해야지. 다 BTS 같은 사람들이 찬양팀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제목이 혹시 여러분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막 뭐 연주하다가 좀 뭐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막 그냥 연주하다가 뭐 좀 삑사리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을 좀 깨닫고, 물론 이제 사역자로 잘 갖추어야 하는 그것이 또 저의 의무이기도 하죠. 근데 언젠가는 어떤 집회에 가고 이렇게 막 집회하다가 그 저희 반주 팀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틀렸어요. 너무 티나게 틀렸어요. 도저히 순간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이거 맞다 막 이러는 것처럼 밀고 가기가 조금 정말 티날 정도로. 그래갖고 제가 잠깐 찬양하다 멈췄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너스레 떨듯이 웃으면서 그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막 근데 와, 그 다음부터 더 은혜스럽더라고.
사람들이 더 막 예배에 막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25절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24절에 토단을 쌓아라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다시 나도 그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위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쌓고 예배하며 그 위에 24절에 보니까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드리라고요?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분, 모든 예배에 모든 제사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죠. 목사님, 저는 헌금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할래요. 괜찮습니다. 소 끌고 오십시오. 뭐 소 끌고 올 저기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왜 어떤 그 송구영신 예배 어떤 부흥회 때 그랬대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막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강사님이 딱 예배하시고 예전에는 그 요즘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날은 이제 그 헌금함을 뭐 그 목사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에다 탁 놓고 이제 성도들이 자신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근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탁그 헌금 앞에 오더니 막 약간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어쨌든 오늘 예배에서 막 그 얘긴 들은 건 있고 막 울먹울먹하는 표정을 막 짓더래요. 제가 왜 그러고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 춤에서 뭘 하나 쓱 꺼내더래요. 그래갖고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바나나였대요. 바나나. 옛날에는 여러분 바나나 엄청 귀했잖아요. 예. 여기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뭐 바나나가 제일 저렴한 가격의 과일 중에 하나지만 예전에는 막 생일 때나 돼야 한번 먹는 그게 바나나. 그래서 아까워서 이렇게 확 깨물어도 못 먹고 한 입 베어서 입에서 넣고 뱅뱅 돌려가면서 녹을 때까지 그렇게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할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갖고 헌금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철저히 진짜 하나님 자신보다 늘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린 너무 쉽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다고 얘기하지만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신뢰하는 것은 어카운트일 때가 많다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종 보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매주마다 이제 교회 뭐 나갈 돈들이 있고 그런데 부족하면 뭐 어떻게 해요? 예. 해결해야지. 어쩔 때는 막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떤 주는 나갈 거 다 나갔는데도 교회 계좌에 한 몇십만 원 남아 있어. 그럼 그 주는 마음이 편하더라고. 여러분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 하나님은 얼만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해보세요. 제가 저희 재정부 이렇게 그 보고 받다가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교회 통장 이렇게 쭉 보다가 와 정말 감동되는 헌금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금액이 정말 많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그 편의점 갖고 뭐 하나 먹을래도 여러분 몇백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는 그 분의 상황을 제가 알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 이 돈이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소와 양을 갖고 온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에게 목사님 11조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11조는 얼마를 내야 돼요? 여러분 11조라는 말이 이제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답해 드렸겠어요? 그 원래대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의 믿음이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막 규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봐 죽을까봐 그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내 양과 소로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물과 번제와 화목제라고. 누구의? 네.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죠. 이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가가지고 매주일마다 우리 집 대표로 가갖고 예배 잘 드리고 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답니다. 아내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때 문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부부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자랑스럽게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문지기가 그러는 거야. 그럼 잘 됐네요. 대표로 아내만 들어오십시오. 네.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 가족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표로 천국까지 마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과 뼈만 빼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할까요? 지금 토단에서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화목제는요, 특징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 때는 전부 다 태워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은 제물의 부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고 또 일부는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눠요. 즉, 이 얘기를요,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하나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아직 못 찾으셨군요.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그거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했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죠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이었군요. 제가 원고 쓰면서 잘못 옮겼나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뭐가 생기면요, 형제와 껄끄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만 때로는 예배 전에 어떤 사소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끼리 조금 주먹 다짐은 안 해도 조금 서로 불편한 감정 이렇게 막
나타내고 또 그거 가진 채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꿈을 심는 교회 가족들은 그런 상황 생길 때 한번 용기 냅시다. 예. 먼저 가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주님은 그 예배를 더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시작. 자, 앞뒤로도 시작. 자, 26절 마지막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예, 오늘 본문 26절. 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미라. 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은 높이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그 제의법들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들 중엔 음란한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예요? 광야에 그냥 계속 살까요? 같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것의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함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그 하던 관례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나안 우상의 제의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관습을 본받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침례교 리버사이드 교회를 목회하시는 해리 에머스 포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찍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그 삶에 헌신하고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나를 훈련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여름에 이제 있을 우리 학생부들 수련회 문제 때문에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한테는 예전에 몇 번 얘기해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압구정동에 보면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가 한국 나온 지 초기인가 아니면 하여튼 뭐 언제쯤에 그 현대백화점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VVVIP인 친구가 있어요. 청담동 사모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2명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스타렉스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 뭐 아무런 뭐 생각 없이 주차장으로 싹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주차 요원이 저를 딱 세워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보고 창문을 딱 내리더니 저 외부 저쪽에 가시면 하역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야. 아, 나 기분 되게 나쁘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문을 쫙 올리고 그대로 갔죠. 그 친구들은 탁 하면 막 키 받아다가 이렇게 탁뭐 그런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이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그 목사님 친척 되는 뭐 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현대백화점 압구정 거기 가갖고 그 똑같은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 가갖고 그 얘기를 막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회로 벤츠가 한 대 배송돼서 왔더래요. 목사님 탓이라고. 그게 뭔 일인가 했더니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나?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예배 드리던 그 분들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부천에 가면 여러분 상동 그쪽에 가면 세이브존이라는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예, 아시죠 여러분? 그 세이브존 회장님이세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사가 어디 서울 뭐 어디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세이브존 여러분 그 세이브존이 그 세이브존인 이름이 세이브존이 이름이 그분이 기독교 제가 예전에 듣기도 되게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보낸 거예요. 예, 목사님 탓이라고.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그 교회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좀 이렇게 하고 보시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10억을 하셨답니다. 예. 근데 10억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10억을 헌금하기 위해서 6년을 모으신 돈이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비자금이나 뭐 이런 거 해갖고 10억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불이한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과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몇 년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그 방법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방법, 세상이 의뢰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이요 쭉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야기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성경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 문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방법 중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주제를 그 전체 문장의 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 나가요. 오늘의 이 이야기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 아까 24절을 읽었는데 24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 양과 소를 내가 화목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이게 포커스예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음을 주시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더 잘 되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더 누리며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얼렁뚱땅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는 그 모든 곳 그것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너희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기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요. 예.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더 풍성하게 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주일날 어디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올무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으니까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함께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즐거움일까요? 예.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고 또한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